오늘 9장의 말씀은 모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또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늘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진 광야를 그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은 성막이었고 법궤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막은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그 법궤만 그들이 이제 다윗성에 이렇게 안치하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법궤를 가져와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들은 이 법궤를 또 성막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성막은 이렇게 편하게 이동을 할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천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또 그것은 임시 처소밖에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전은 이동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이제 그들 곁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혹이라도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보았죠.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웠냐면 그 앞에 보니까 희생 제사, 그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8장 63절에 나왔었죠. 소가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번제로 또 소제로 감사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그 앞에 64절에 보면 얼마나 그 희생제물에 그 기름이 많이 나왔는지 그 노제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64절에 앞에 나옵니다. 계속 그 짐승을 태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이 막 흘러 넘쳤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그들이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딱 만들어서 아름답게 봉헌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처럼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가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분명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힘이 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가 그들을 경험하면 어때요? 힘이 납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때 그 지중해를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뭐 구원의 여망이 없다, 큰일 났다, 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가 죄수이지만 선장 앞에 또 그 군인들 앞에 딱 서갖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하신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게 27장,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광풍 속에서도 담대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으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봉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늘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을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다윗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그냥 성전 짓고 또 왕궁 짓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장이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살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17절에도 보면 17절에 베토름과 바알랏 그리고 다드멀, 이런 또 성들을 짓게 됩니다. 성벽을 짓게 돼요. 근데 이것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 성곽을 쌓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방어 기지를 지금 이제 건설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밑에 내려오시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이랬어요. 이 에시온 게벨은 항구입니다. 지중해 항구인데 여기에 지금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제 배를 만든 이유는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 더욱더 나라를 부강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많은 성들을 짓고 성곽을 정비하고 또 배를 만드는 항구를 만들고, 그래서 온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 또 막강한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많은 국고성을 짓고 또 성벽들을 정비하고 또 항구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절 말씀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에 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늘 성전에 있고 또 우리의 눈길도 늘 성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도 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날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늘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해 한국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단 사이비 우상의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전 세계 믿지 않는 나라를 돕고 섬기고 아버지 복음을 수출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땅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믿음의 동포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 복음으로 하나님 통일되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의 가정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